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또 귀한 안수 집사님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를 섬겨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고 더 큰 열정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사역들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또 직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직분을 잘 감당하는 좋은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수 집사의 유래는 우리는 사도행전 6장에서 찾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를 했고 그 다음에 8,000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3,000명이 회개를 했으면 담임 목사 혼자서 감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5,000명이 왔대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12제자가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제자들의 힘으로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생겼죠. 그 문제는 히브리 말, 아람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오늘 우리 집에 양식 떨어졌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오늘 양식 떨어진 얘기를 아람어로 잘 못해요. 제자들은 아람어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말이 잘 안 통해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주일 예배하는데 우리 교회 자리에 꽉 찼는데 그중에 한국말 뜨듬뜨듬하고 중국말 잘하는 아이들, 일본말 잘하는 아이들, 영어 잘하는 아이들, 베트남 말은 잘하는데 한국말 잘 못하는 아이들이 와서 지금 내 형편에 대한 얘기를 잘 못합니다.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때 이제 7 집사를 세우는데 이 7 집사는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니고 헬라파 사람들을 7 집사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들은 전부 다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에 빠지지 않도록 왜 그런 구제하는 일이 생기느냐 하면 오순절 순례객으로 와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제 돈 떨어지면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주간 부흥회 하기로 했다가 부흥회가 한 달간 갑니다. 그러니까 가져온 돈 다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나바가 밭을 팔아가 가져다 주니까 그것 가지고 이제 부흥회 한 주간 더 합시다 했어요. 그러니까 박 장로님이 또 집을 팔아가 가져오니까 부흥회 한 주간 더 연장합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집사를 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는 집사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지고 또 우리는 여러 이 당시에 집사님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수종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과연 직분은 우리가 말하는 이 직분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느냐? 그게 아니고 오늘 신명기에 등장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신명기에서는 이제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모세가 지난 날을 회고합니다. 언제를? 40년 전에. 40년 전을 회고하는데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출애굽을 해서 나왔습니다. 모두가 다 시내산 앞에 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가까운 곳이 모세의 장인 집이 가깝습니다. 이도로의 집이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이도로가 모세가 출애굽해 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모세를 만나러 옵니다. 모세가 원래 이제 애굽으로 가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로 갈 때는 처자식을 다 데리고 갔어요. 근데 성경에 다 기록 안 되었지만 출애굽에 보면 갑자기 돌려보낸 처자식을 이 장인어른이 데리고 모세에게로 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성경 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10가지 재앙하고 쫙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한 일주일 만에 된 것처럼 생각되죠. 그죠? 근데 이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시기는 적어도 1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피로 시작하죠. 강물이 피로 바뀌는 것으로 시작해서 다시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사건을 봤을 때 피와 피를
연대해서 보면 이것은 대략 한 1년 정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이 1년 동안 내리는 동안에 모세도 이 애굽의 군대로부터 애굽 왕으로부터 목숨의 위험을 받고 있으니까 이 처자식을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드로가 와서 이제 모세를 만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 다음 날 되니까 모세가 재판한다고 앉아있고 사람들은 줄을 쭉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죠. 뭐 한다고 이 사람들 서 있느냐. 여행하는 동안에 저 집 소가 저쪽 양을 들이받아 죽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저 집 거위가 저 집 닭을 쫓아 죽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재판한다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줄을 늘어서 있는데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을 해도 재판을 다 못할 만큼 양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얘기하죠. 자네가 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히고 뇌물을 싫어하고 진실무망한 사람들을 세워서 천부장으로 세우고, 이제 군사 조직입니다. 천부장. 그 다음에 천부장 밑에 뭡니까? 백부장. 백부장 밑에 50부장. 50부장 밑에 10부장. 그렇게 해요. 그렇게 요즘 군대로 말하면 10부장은 분대장. 그죠? 분대장. 그 다음에 50부장은 소대장. 100부장은 중대장. 뭐 이렇게. 천부장은 대대장은 뛰어넘고 연대장쯤 되죠. 요새 군대 조직을 보면.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쉬운 일들은 그 선에서 재판하고 끝내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중간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 10부장 이 제도는 군사적 조직을 갖고 있지는 했지만 동시에 사법적 권한도 가지고 있어요. 재판을 하는 권한까지도 가지고 있었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들어오면 오늘 신명기에서 이 출애굽기 18장에 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모세는 다시 회고를 하면서 적는데 그 내용하고 좀 다른 것처럼 적혀 있으니까 우리가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얘기가 뭐냐? 내가 이 많은 백성을 절대 책임질 수 없다 하고 그렇게 자신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 숫자만 60만 3,550명, 그러면 여러분 60만 명이라 하면 가족들 다 얘기했을 때 요즘은 또 1인 가족, 2인 가족 많다 하지만 옛날에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4인 가족 했잖아요. 4인 가족. 4인 가족 기준을 하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가 60만 명. 그러면 4인 가족 하면 얼마입니까? 24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60만 명만 나왔다 보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시대는 여러분 4인 가족이에요? 6인 가족이에요? 더 많았죠, 가족들이. 물론 자녀가 적게 있는 집도 있고 하지만 대체로 가족들이 더 많았어요. 그렇게 봤을 때 출애굽하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는 여성도님들 죄송하지만 여자들은 숫자에 안 세알이었어요. 어린 아이도 숫자에 안 세알이었어요. 연세 드신 분도 숫자에 안 세알이었어요. 어디까지만 20세에서부터 50세까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헤아린 게 60만 명이에요. 그럼 여러분 전체적인 인구를 봤을 때 적어도 300만 명, 광주 인구의 2배. 이게 여러분 함께 지금 광야에 나와 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질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줄 서라 해도 줄이 제대로 서기를 하나, 이게 복잡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런 군사적 제도처럼 군사면서 동시에 사법적 권한을 가진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면서 오늘 교회의 중간 지도자들을 세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우리가 살펴보기보다 오늘 우리는 중간 지도자들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모세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짐을 나누어지기 위해서 이 지도자들을 세웠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고 또 우리 각 기관의 기관장이 있고 하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짐을 나누어지기 위해서. 네.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에도 회장님만 하나 세워놓으면 되는데 뭐 한다고 총무 세우고, 내가 볼 때 총무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죠? 뭐 한다고 총무도 있고 회계도 있고 서기도 있고 뭐 우리 임원을 정해요. 또 부서장도 있습니까 혹시? 봉사부장 뭐 이런 거 안 해요? 나머지 다 하세요. 그래 전 집사의 간부와 니는 봉사부장이라 니는 찬양부장이라 옛날에 다 했어요. 예, 그렇게 했어요. 나누는 게 뭐냐면 각자 한 사람에게 무거운 짐이 주어져 있는 그 짐을 나누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셨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나누어지도록, 담임 목사에게 있는 짐을 함께 나누어지고 장로님들에게 주어져 있는 짐을 우리가 또 집사들이 함께 나누어지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예, 우리는 지금 예배당 건축이나 이런 걸 두고도 이제 제가 고민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냥 예배당 잘 지어서 나가는 것만이 우리가 목적이 아니고, 또 이제 이 동네가 새로워지고 주변 동네가 새로워지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우해야 되고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훈련되어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 가야 됩니다. 제가 참 감사한 건 그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구역 모임을 처음 이제 시작했잖아요. 시작하면서 솔직히 제가 표현은 그렇습니다. 이 구역 모임 하면서 걱정이 많았겠어요? 기쁨이 많았겠어요? 처음에는. 예? 우리 안수 집사님들 생각이 어때요? 목사가 지금 하자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구역 모임 이렇게 하겠다 할 때 참 이게 막 기대 반, 염려 반 이러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제가 참 감사한 거, 지금도 제가 새벽마다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을 위해서 감사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헌신이 있으니까. 그래도 구역 모임 여러분은 잘 모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표현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수고하면 구역장님들 이래 좀 해주면 좋은데 표시를 잘 안 해. 칭찬 좀 하세요. 수고할 때 칭찬 좀 해주면 좋은데 저한테는 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구역 예배 이래 모이기를 너무 잘했어요 이러고 가는데, 이걸 여러분 자기 구역장한테 해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분들, 수고하는 분들에게 정말 고맙다, 정말 잘한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좀 해가요. 왜냐하면 교회는 짐을 나누어지는 일을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모세가 세웠던 중간 지도자들을 세웠던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런 모세에서부터 저 여호수아까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전쟁을 이룰 때까지 늘 하늘에게 모세가 각 지파의 지파장들 모이라 하면 12지파장이 옵니다. 그 지파장들한테 모세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고 지파장들은 천부장들 모이라 해가 천부장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부장이 얼마면 유다 지파만 해도요 한 지파가 7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부장이 몇 명이나 있어야 돼요? 계산 빨리 해봐요. 7만 명이니까 70명이 있어야 돼요. 그럼 천부장 70명을 유다 지파장이 불러서 야 방금 모세로부터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 얘기를 전달합니다. 그러면은 천부장은 또 가서 누구 모읍니까? 백부장 모여라 하면 내 밑에 몇 명이에요? 10명씩 있죠. 10명을 모아서 모세로부터 이런 얘기 내려왔다. 그러면 또 이 얘기를 다시 50부장한테, 50부장 둘밖에 없어요. 50부장 밑에 10부장이 5명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전달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전달합니까? 3일 뒤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몸을 물로 씻고 옷을 빨아서 새로운 옷을 입고 분열을 가까이 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3일 동안 앞으로 부부 생활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다. 이 선언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일을 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이 중간 지도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무슨 어디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어 모세가 산에서 외치면 전 백성에게 다 들릴 것 같아요. 아까 말한 300만 명이나 되는데 광주 시내에 2배나 되는 인구가 있는데 아무리 그 당시에 큰 소리로 외쳐도 다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지도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곳에 잘 전달되도록,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흘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이 강을 건너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돌아가서 모든 가정에까지 잘 전달해라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3일 동안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임하실 일들을 기다리고 있어라.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모세가 중간 지도자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또 10부장을 세웠던 일들이라고 모세가 합니다. 그럼 모세는 왜 이 일을 했을까 하는 것을 볼 때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책임질 수 없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이도로로부터 받은 이방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제도였지만 이 제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도로 쓰임받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제 교회의 우리 직분자들, 교회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도록 하는 사역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때도 그랬죠. 누룩 얘기했는데 뭐라고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떡 안 가져가니까 덜큰 가슴이 철렁해요. 떡 안 가져왔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해야 될 일들이 뭐냐 하면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곱게 해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앞뒤 내용 딱 잘라버리고 이것만 딱 듣고는 야, 그 무슨 소리지? 어떨 때는 또 깜빡깜빡 졸다가 또 갑자기 들어보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앞에 내용이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몰다고 졸다가 일어나가지고 또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잘 전달되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 그냥 단순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일하고 몸으로 때우라고 세운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도록 하는 사역.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집사를 세우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골고루 분배되도록 하는 일을 하는 일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하셔야 돼요. 초대 7교회 7 집사들이 했던 일은 뭐냐? 누가 밭을 팔아서 가져다 놨는데 이것을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잘 안 통해서 오늘 혹이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나와서 그래서 마땅히 구제받아야 될 사람이 구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골고루 분배되도록 하는 일을 해라. 여러분 제가 참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제발 크고 작은 질병을 앓고 연약함이 있고 병원에 가거나 이러면 왜 전도사님한테 전화하면서 목사님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또 몰래 병원에 가가 있다가 오늘 교회 안 보여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은혜가 골고루 분배되도록 함께 기도할 제목을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 부탁할 일을 함께 기도 부탁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해가는 사역이 은혜가 골고루 분배되어지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수 집사님이 교회에 여러 부서를 맡아서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에서 우리는 은혜를 골고루, 그래서 세 번째를 생각하면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는 자를 찾아 보살피는 일도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분자가 감당, 이게 꼭 안수 집사님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뭐냐?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는 자를 찾아 살펴. 히브리서 12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살피는 일들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쓴뿌리라는 것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오전에도 괜히 그냥 은혜의 말을 하는데도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 좋은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는데도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는, 그건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쓴뿌리들이 없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가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제가 새벽마다 요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예배당 아름답게 짓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예배당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이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마음의 성전이 아름답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성전에 들어와도 그 성전을 폐허로 만드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아름답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축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 건축을 잘하도록 애쓰고 기도하는 이 일들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쓰임받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안수 집사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냥 교회 봉사하고 교회 여러 부서 섬기는 것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안수 집사들 중에요, 스데반은 제가 볼 때 스데반 설교를 보니까 베드로 설교보다 훨씬 좋아요. 스데반은 구약을 쫙 꿰차오면서 설교를 하는데 앞에 나왔던 베드로 설교는 우리가 볼 때 그냥 전도사님 설교라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오히려 담임 목사 설교예요. 설교의 내용은 훨씬 뛰어납니다. 빌립이라는 집사는 나가서 전도하죠. 누구에게 전도합니까? 에티오피아의 간다게의 내시에게 전도해서 그때 전도를 받았던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여러분 이디오피아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집트나 이디오피아에 가면 교회 중에 콥트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거 뭐 장로교회고 뭐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 콥트 교회의 전통은 어디를 따라왔느냐 하면 바로 빌립의 전도를 받았던 사람들이 가서 세운 교회들의 모습들이죠. 그게 뭐 역사적으로 잘 안 나타나 최근에 와서야 이 콥트 교회가 뭔가 하고 연구를 해보면 그런 전통을 이어왔던 교회들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또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이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언광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기 바라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더 큰 직분을 사모하여서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훌륭한 직분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안수 집사회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도록 하고